성경 봉독 로마서 제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도 여러분께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제가 이 찬양을 왜 불러드렸냐면 이 찬양 가사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But Now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국말로는 이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보면 But Now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러했는데, 이제는 But Now 너무나도 새롭고 완전히 방향과 목적이 뒤바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간증에 절대로 포함되어야 하는 But now, 이제는 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일에 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주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금식과 기도와 묵상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21절을 But now,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Something amazing happened. 무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있었지만 But now, 가뭄이 해소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긴 세월을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But now, 나는 이제 광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좌절했습니다. But now,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What happened before but now? What was the situation before but now?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가치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율법을 자랑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이 없지만 우리는 율법이 있다. 율법을 왜 자랑합니까? 율법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읽는 사람의 얼굴이 정말 시뻘개질 정도로 이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야? 너희들이 율법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너희들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와, 내가 유대인이었으면요 고개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기독교이냐? 네가 하나님 믿어? 네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 그러면서 왜 너는 도둑질해? 그러면서 왜 너는 갑질해? 그러면서 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By works of the law, no human being will be justified in his sigh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의 죄가 덮여지지 않습니다. 저와 등록교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물에 떠나가는 사람 100명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여 수만 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옆집 사람 살인하면 내가 이룬 공적 때문에 그 살인한 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린 영웅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인을 범하면 그 살인이라는 죄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선행이 나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면 되지. 더 좋은 일을 하면 되겠지. 내가 좋은 일을 함을 통해서 내 죄가 덮어지겠지. 덮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 길은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막혔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처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에게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 흘려 죽기 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But now there is a way. But now we have the righteousness of God.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성경에 말하면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y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여러분 고상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정의로우십니까? 삶이 평안할 때는 다 그래요. 저도 삶이 평안할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나도 너그럽고 너무나도 자상하고 잘 섬기는 그런 남편입니다. 삐지잖아요. 정말 쫀쫀함의 극치.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째려보고 입을 닫아서 사일런트 트리트먼트로 와이프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남자분들 부인하고 입 닫고 말 안 한 게 며칠까지 가보셨어요? 3일? 5일? 저는 일주일도 간 것 같아요.
얼마나 쫀쫀합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척, 착한 척, 너그러운 척 하면서 우리가 삶이 편안할 때는 너그럽습니다. 착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성품이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극한 상황.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때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랬어. 정말 화가 났을 때 나오는 게 진짜 성품입니다. 아니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정말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단이 그게 진짜 내 성품입니다. 내가 보통 때는 정직한데 정말 극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정직할까 정직하지 않을까 그 내리는 결정이 내 진짜 성품이에요. 정말 많은 프레셔 밑에서 사람들이 막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막 나를 미워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그죠? 이 모든 사람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Without exception. 모든 사람이에요. 성인 굿자 몇 명 빼고가 아니에요. 40일 금식한 사람 몇 명 빼고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되는 사람 몇 명 빼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스월 체인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신학은 딱 한 단어로 정리될 수 있다. imputation. 전가라는 단어입니다. imputation.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imputation. There were two imputations that took place. God took our sin and He imputed our sins unto Jesus.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God took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and imputed the righteousness unto us.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된 것은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but now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너보다 더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그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죠? We are justified by His grace.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justification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은혜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죄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사자를 보내 죽이셨습니다. 그 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죽일 그런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유월입니다.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 같이 착각했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돈이 쪼달려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랜드로드가 오죠. Hey Joe, I didn't get your rent this week. 이번 달 렌트가 안 들어왔는데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는 페이첵이 나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음 주까지는 꼭 렌트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미를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죄를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리고 우리가 멸망키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It was to show his righteousness at the present time so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s faith in Jesus.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God is just, God is righteo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쉽게 가볍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God must punish sin.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의로워지길 원하셨어요. 왜?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도 의롭고 어떻게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The righteousness of Jesus has been imputed to me. 우리도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we hold that one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works of the law.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흔들면서 옷자락을 땅에 펼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 후에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을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선택을,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너는 예수를 네가 원치 않는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Will you accept and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and welcome Him into your heart? Or will you join the others in shouting before Pilate, crucify Him, crucify Him?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성에 입성한 이 예수를 너는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그를 몰아내고 그를 거부하겠느냐? 여러분 중에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값을 치러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을 줄로 압니다. 주께서 오늘 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결심이 생기신 분 조용히 손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조용히 손을 들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저와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세요. 약속하신 구원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